같이 기도드리면서 보관놓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주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눈이 부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내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너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진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각을 불러 영상을 주님께 돌리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한 동산에 양의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쓰는 내 모양 저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면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차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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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무한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축복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길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땅 가지고 내가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깨우다. 내 주의 번세 곁들여 그 결막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푸른 초장으로 늘 맑은 마음으로 주님 정결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여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조절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을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축복의 모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인생 순례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섬김과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생명이 저희 속에 살아 움직여 선포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를 꺾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자아의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날로 새로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성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사랑만 섬김의 능력만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1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은혜 충만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너져 내린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온 인류는 또 다 심판을 당해서 이제 8명의 식구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처럼 또 새롭게 인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했을지라도 노아의 가족 역시 인간의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의 계획이 그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그 단순한 그 물의 심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이 시날평지라는 참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에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풍부한 환경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건강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 생각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좀 대단한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큰 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탑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 이름도 내고 우리의 그 능력도 드러내고 영광을 좀 누리자.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거나 우리를 또 이렇게 곤궁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면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이런 의견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연결된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자 어떤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과 좀 겨루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뭔가 자기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언어가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교통도 수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이 세계를 돌아봐도 현대 문명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 속에서 가장 발달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최첨단을 아주 넘어섰고 그 인간의 지혜와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인간의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이제 AI 시대, 그 정말 전자지능의 시대, 인간의 지혜를 뭐 넘어설 수 있다고 할까요? 어떤 그 부분적인 지식에서는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어떻게 AI가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AI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의 최고점에 이르렀지 않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혜와 또 사랑과 의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대의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니까 두렵기도 하지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연계 위험과 재난에서 많이 탈출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의 그런 문명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인간 우리를 위해서라도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만들었던 방대한 규모의 그 바벨탑, 그리고 인간 기술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었던 그 탑, 너무나도 많은 물자,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해요. 인간의 계획이 원대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역사 속에 묻혀버린 허무한 인간의 역사의 한 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이 무슨 뭐 기술이 부족합니까? 뭐 예산이 부족합니까? 뭐 건축 자재가 부실합니까?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명이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지식의 총체, 이것은 결국 바벨탑이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사실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아주 근본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지혜의 지식의 충화를 말해요.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이 탐욕과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교만하고 욕심과 시기와 거짓과 이런 교만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상이고 원수가 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순결함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어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그 근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무너져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높이 가고 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사람들끼리의 그 지혜와 계획과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방주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전 세계에 물이 가득 차서 장일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을 때도 그 방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튼튼합니다.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노아와 식구들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짐승들이 다 보존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아무리 좁게 지은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성공하려면,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계획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고 참된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이하에 보면 교법사 가마리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유대인 관원들이 이들을 또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처럼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가마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잖아요. 사람의 일은 결국은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생각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그 은혜 속에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펴야 돼요. 많은 것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피해들, 그 많은 정말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근래에 어느 아주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몇 사람 손에 안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정말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의사는 안 될 것이며 판사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은 안 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집안에서도 너무 경사가 났고 부모님도 인터뷰를 하고 그 집 그 앞에다 플랜카드를 붙여서 이제 수능 만점 누구 어느 학교 출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자녀들이 잘 돼서 그렇게 이름을 내고 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뭐가 난 거예요. 신문에 뭐가 났는가 봤더니 이 수능 만점을 받은 의과대학 학생이 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옥상에 이 여자친구를 죽여서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 청년이. 왜 죽였느냐 봤더니 이 여자친구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죠? 젊은 남녀가 사귀고 교제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제 너하고 같이 사귀고 싶지 않다. 이별을 통지를 했대요. 사귀다 보면 계속 사귈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견디지를 못했나 봐요. 저도 뭐 잠깐 신문을 봤지만 뭐 경황을 제가 자초지종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 이별을 통지하고 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남녀가 사귀다 보면 수많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가장 맞는 사람하고 결혼에 또 성공하기도 하지요. 왜 견디지 못했을까? 예, 뭐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수능 만점자인데, 내가 의과대학 학생,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 그죠? 명문대 중에 하나인 그 대학에 내가 의과대학 학생인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 마음의 분노와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과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수능을 만점을 맞았으면 정말 나라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잘 그렇게 훈련이 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얼마든지 좋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말이지. 이것이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 마음에 그런 교만, 또 나의 계획,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해서 사람들에게 수능을 만점 맞았더니 그냥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이거면 돼. 이거면 나는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이상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거야.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범죄로,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교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깎아내려도 견딜 수 없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수능 만점을 맞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수능 만점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나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사람이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줘서 내가 그들의 삶을 도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능 만점을 맞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죠? 그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인격, 사람 됨됨이, 그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천재, 하나님을 아는 그 수능 만점자,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징이 뭔가?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생명,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를 만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만듭니까? 이 육체와
이 생각과 인격,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그죠? 감정과 그리고 건강과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수능을 만점 맞게 하셨다. 이것은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서 높이시는 것인데 이 높임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죠? 세계의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아주 그냥 올라가도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요. 정말 우리가 100년, 15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아주 처절하게 가난했는데, 한 150년 이렇게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똑똑해서 그러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주 노력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과 같이, 북한처럼 만약에 그런 어떤 공산주의 체제였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분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문명을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계획과 꿈과 목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은 안전하고 끝까지 잘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사실 노아의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지 뭐 인간의 능력이 없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거룩한 사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의와 사랑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심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요새 보니까 미국에도 뭐 토네이도 그 엄청난 그런 정말 핵폭탄급의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뭐 집이고 뭐 그 뭐예요, 다리고 뭐 건물이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번에도 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엊그제 4.8 정도 저 전라북도에 지진이 났어요. 막 흔들흔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7.8 정말 막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인생은 정말 든든해요. 예, 염려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이 땅의 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잘 됩니다. 예, 인간의 그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무엇이든지 잘 돼요.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형통한다.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퍼져서 충만하라고 했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갔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전체 문명을 좀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20개 정도의 문명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20개 정도? 그런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문명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놀랍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명들이 엄청나게 번성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은 참 두렵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우리의 심령도 치료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인생에도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 무너져요. 이번에도 또 그 바벨탑 무너지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크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도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일부일처제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또 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요새 유명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그런 분이, 그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자식도 낳았고 그런 말을 그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몇 년 전에 냈는데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제 이혼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래요.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부일처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 결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여자분, 이 사모님 되는 분이 대통령의 딸이었어요. 아마 그것도 결혼할 때 많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도 뭐 재벌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또 서로 연애를 했대요. 뭐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억지로 결혼해라 이런 게 이제 정략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고 약속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맞지 않는다. 서로 너무나 이게 맞지 않아서 이미 뭐 마음이 떠났고 뭐 아마 별거도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가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같이 결혼을 해서 삽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점도 드러나고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상대방에게 서로 그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 자신도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구나. 저도 그걸 많이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만 안 맞는 것이 당연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차이 자체가 맞질 않아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만들어가며 사는 게 부부이지. 어떻게 뭐 인꼬 부부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지 딱 맞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핑계로 아내를 떠나고 아직은 이혼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동거하는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살아서 아이도 낳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아내에게 본처인 아내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겁니까?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같이 지키는 게 일부일처제가 가는 길이에요.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근데 이분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신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드러내놓고 그럴까요? 예.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가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에 그 이혼 과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한다. 제가 그런 걸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신뢰를 못해요.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예, 그 자식들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인간의 어떤 탐욕, 인간의 교만, 어떤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뭐 전 세계에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떤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원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예? 아직 이혼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 동거하는 그 여성분과 같이 공식 석상에 내 아내입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지키고 기사에 나오고. 이것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 것이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내가 좋으니까 내 옆에 서도 돼.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교만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재벌이 된 건 자기의 힘일까요?
대통령의 그 아내의 아버지였던 대통령의 그런 어떤 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재벌이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마음대로 내가 같이 살 수 있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인간의 정욕과 교만, 이런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실까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그 뜻은요,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과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그 바벨탑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말씀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자까지 치시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지도자도 어떤 정치가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역시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작지만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의 이 귀한 복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절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